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에게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들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버지 열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오늘도 정결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오지 아니했으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어린 나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땅에 교회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168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에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우리 임금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신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슬기롭지 못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지원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여 주신 연수가 다 되어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와 소망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시여, 그동안 많이 기도하며 준비한 울림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서로 동력하며 친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한 이 여신도와 성도들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신령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십시오.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들을 크게 보시고 큰 울림교회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새 힘 주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울림의 새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토버 빈티지 가게와 토버 장림 충전소를 개업하여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덕이 되게만 하여 주십시오. 울림교회가 사순절 1회를 기도하며 성경 통독을 하며 미디어를 금하며 나아갑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 역시 설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바라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의 거궁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높은 산도 풍랑에 거친 파도도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 보혈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약한 자, 장애자, 가난한 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모든 재직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담임 목사님 단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며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복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씻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냅시다. 아멘. 예배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장이죠, 그죠? 오늘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자라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이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침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너희는 성령으로 인치임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그러한 중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3절에 보면 전반전에 다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예수를 저주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막 저주하는 사람도 당시에 많았잖아요. 막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반드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뭐예요? 주. 나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심령의 보좌 가장 중앙에 예수님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된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은사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냥 내가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하고 뭐 은사를 받았다, 야 좋다, 그런 조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은사 하나 받았으니까 내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는 내 속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내 마음도 밍숭생숭하고 내가 믿는 것 같은지 믿지 아니한 것 같은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더 잘 알아요. 이거 믿는 거나 내가 믿지 않나? 맹성맹성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까? 시인하십니까? 시인한 그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이 목사가 해라 꼬셔가지고 해라 한다고 되는 겁니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함, 내가 뭐 확실한 방언함과 예언함과 떠들썩함의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각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함 받았습니다. 나의 인격으로 나의 전심을 다하여 믿는 자는 내 심령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왜 우리에게 나타날까? 성령의 은사는 과연 왜 나타날까? 우리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 번 더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 말씀 한번 드리고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각 사람.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각각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각각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성령님은 한 분이란 거예요? 여러 분이란 거예요? 한 성령 안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로 보면 거기에 성령의 속성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들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요. 한 성령이지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갈래의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은사들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잖아, 안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혼돈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작게는 개인의 유익입니다.
알겠죠?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나에게 뭐가 유익함이 있나? 내가 교회 다녀도 내가 뭐가 좋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한평생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닌다 해도 뭐 내가 별로 유익한 게 없어. 따라합시다. 그래도 잘 살펴보면 영안을 열면 유익한 게 억수로 많다. 네. 가만히 보세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의 하나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내가 힘이 들고 환난이 하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평안합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속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유익이 됩니다. 어떤 길로에 서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점 보러 갑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수첩에다가 무슨 부적들도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런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2025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나의 길을 판단해 준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안 할 것 같아요? 검사 판사가 안 할 것 같아요?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두 갈래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이 평안의 길로 나아가면 돼요.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췄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평안함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유익을 너무나 많이 주세요. 근데 이 유익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이 유익은 더 큰 의미에서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12장 마지막까지를 쭉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 뭐예요?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한 몸인데 머리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몸인 각 지체인 누구요? 성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한다 그랬죠? 그리고 각 지체인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표현할 때에 그러한 건물로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썰고 닦고 열심히 하고 해요. 이런 물어봅시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유익만 돼요? 교회에는 안 돼요?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당 백을 감당하는 저는 항상 용사라고 생각해요. 용사.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용사인데 그냥 용사가 아니고 최앞전에 서가지고 돌격대 있잖아요. 돌격대. 적에 진지를 부수고 막 들어가고 막 달리는 돌격대 이러면 알아요? 영화도 좀 보세요. 영화도.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완전 돌격대가 돼가지고 악의 전선을 깨어 부수고 영적인 그 길로에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는 돌격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을 다 우리가 좋고 좋지 않은, 다 옳지 않은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신다.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런 말 하죠. 모든 것이 옳아. 맞아 이게. 근데 어떤 사람에 대입해 보면 그게 안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와, 저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적합하지는 않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모든 것이 가한 것에서 또한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네. 새벽 기도를 해야 먹지 뭐. 아, 새벽 기도만 우리 세일에 새벽 기도 해가지고 성경 통독해가지고 구역마다 성경 읽대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랐어요. 성경 읽을 때만 그 구역만 딱 나오더라고. 저는 21일 했으면 21일 동안 지켜가지고 막 하고 그 요일에는 그 구역이 나와서 딱 성경 읽을 줄 알았는데, 이야, 우리 울림교회 성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시간에만 딱 나고 성경 읽고 다음 날은 휴식하더라고.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 놀렐루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자. 우리가 빈둥빈둥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하나님 줄란 말고 안 줄란 말고 막 그런 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니까.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의미를 찾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른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각기 준다고 했지만 저는 다 받아, 하나 받은 사람 2개 받고 2개 받은 3개 받고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성령의 은사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찾고 억지로 여러분 찾지 마세요. 목사가 오이라 새벽기도 오이라 목사님 왜 말 안 해줍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오라고 좀 제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참석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만 참석해도 성령의 은사 받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시간이 없으면 저녁마다 직장을 마치고마다 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아비도 준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나는 조금 더 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1일만이라도 여러분 각오했으면 뭐 방을 내려버릴까요? 그냥 찾는 거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너무 편안하게 믿으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요, 저는 성령의 은사는 12장은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죠?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준다고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솔로몬이 기억난다 그죠? 솔로몬이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는 단순히 그냥 내 머리가 총명하게 확확확 돌아가 있는 것을 넘어요. 어떤 지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딱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삶에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정대로 사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은요,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은 열이에요, 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어린 청소년 시기에 그들이 주었던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10일간 테스트 해봐라 했는데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지식과 학식과 용모가 다른 모든 청소년들보다 10배나 더 했다. 10배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죠? 단지 수치적으로 10배다 아니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된 여러분들 날마다 자녀에게 머리 손을 얹고 이놈아 학원 다니라, 이놈아 공부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가 성산이 있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이놈아 왜 공부 안 하노? 왜 공부 안 합니까? 적은 말을 닮았어? 지 아버지를 닮았어? 세상에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뭘 우리는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서 배우는 거죠. 알아서. 자 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야 되는데 돌았으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읽었는데 1장 읽었는데 2장 읽으면 1장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죠? 아, 여러분들 안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좀 길면 다음 주에 2부 하면 되잖아요. 2부. 저는 그래서 어떤 날은 작정하고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정독을 해서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그렇게 해도 3장 4장 지나가면 모르는데 생각을 달리 하는 거죠. 그러면 좋다. 이왕 모를 거 하루에 한 번 성경 읽자. 이런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은 믿음이 별로 없네요. 하루에 여러분 평생 가도 나는 한 번을 안 읽는데 하루에 성경 한 번 읽는다는 게 여러분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저는 읽는데 2시간 반. 2시간 반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딱
보세요. 어떻게 있나 보세요. 1장, 2장, 3장 이렇게 넘기면 2시간만 걸려요. 요한계시록까지. 앞에 앉아서 새벽기도 마쳐가지고 1장 청지 참여하셨네. 쭉 보시고 여러분 읽어도 100번이나 안 읽겠어요? 더 읽지 않았겠어요? 이걸 빼놓지 않고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의 지식은 자꾸 쇠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서 놓고 이거는 진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가야 됐는데 화장실 지나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권사님이 얘기해주고 알았다 하잖아요. 지혜와 이 지식들이 자꾸자 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것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쌓이면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건 뭐냐면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읽어 나갈 때는 지혜와 지식을 약간 여러분 좀 혼돈되잖아요. 이것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행간에 그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잖아요. 또 뜻이 있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지 않았잖아요.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반드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같이 병행돼야 합니다. 여러분 강구하세요? 강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별로 안 읽겠다 이 말이죠. 그죠? 강구를 전혀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믿음을. 정말 중요한 게 나왔어요.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습니다가 물어봅니다. 내가 믿은 거예요? 아니면 믿어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내가 믿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도 시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믿은 것 같아.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준다고요? 믿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보면 알아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좀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죠? 그걸 알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막 뿌리를 부여잡고 막 뿌리를 뽑는다고 막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오기와 객기도 부려야 되죠. 믿는다고 막 해야 되죠. 근데 진정한 믿음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엘리야가 힘들어서 로뎀나무 밑에 쉬다가 또 40일 금식하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거기에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세벨 여왕이 너를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도망 다니고 거기 산속에 너 혼자 숨어 있냐. 하나님 물으세요. 너 밖에 서봐. 섰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밖에 섰는데 40일 주야로 줄이고 난 다음에 섰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둥이 치고 막 야달이 났어요. 번개가 치고 막 바위가 터져 나오고 막 태풍이 분 거죠. 막.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을 받고 믿음 주시옵소서 막 흔들어대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역경들이 구름들이 거품들이 다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거기에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세우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거기에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김정훈아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늘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엘리야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850인과 싸워서 네가 이겼는데 그때는 믿음이 있는 양 네가 하더니 왜 너는 이렇게 동굴 속에 너 혼자 짱 박혀서 중리산이 하느냐. 하나님 찾아오실 때에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금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늘의 불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이제 예수 버릴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고 하면 예수 버릴 거예요? 어떻게 받은 예수, 어떻게 만난 예수, 어떻게 내 심령에 오신 그 성령을 내가 함부로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고 믿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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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그렇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나의 중심 속에 나를 사랑해서 스며들듯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중요해서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약을 먹고 안 괜찮으면 고치세요.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자연의 만물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사람들의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사를 찾아가서, 하나는 여러분 자연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는 기도하는 이 은사자를 만남으로써.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세상은 그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됩니까? 아프면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손을 놓고 예수 이름 기도하세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아이고 해도 안 낫던데요. 믿음 없으면 하지 말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는데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는데 안 나아요.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좀 그것도 신기하죠. 나중에 이제 큰 뜻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은 크게 성경은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병, 의사를 찾아다니거나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좋은 걸 뜯어먹으면 풀잎사기 뜯어먹고 무화과 뭉치를 그 환부에 바르면 낫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적인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담소를 찾아다니고 하는 마음의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거의 낫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은사자를 만나고 상담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시원하게 카타르시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병을 찢어진 것만, 여러분 찢어지면 빨리 뭐예요? 빨리 키워야 되죠. 찢어졌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마술하는 거예요. 마술. 찢어지면 빨리 가서 키워야죠. 빨리 의사한테 가서 키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기도에도 이 폭이 너무나 다양해요. 마음의 병을 가진 자들에게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골방에 갇혀가지고 은둔형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요, 육적인 병, 마음적인 병. 세 번째로 영적인 병이 있어요. 우리 귀신 들린 현상이다 그러죠. 영적인 병. 이것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병들이 치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할 때 찢어진 것이 붙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병은 여러분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서 병을 규정하는 게 30%도 안 돼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보태면 우리 병명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5%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병들,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강구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4가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함이,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유익하게 함이 위함이지만 그 전에 뭘 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한 성령을 좇아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1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강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쩍쩍 갈라져 헤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사역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담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헌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속에 우러나 구별하여 감동하여 주님 앞에 정말 정성껏 헌금을 챙겨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른 교회들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물과 헌신은 부족하오나 오병이의 역사가 이 헌물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축사하신 뒤에 이 적었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던 정말 보잘것없는 이 헌물일지라도 주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고 12광줄이나 남겼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세일의 성경 통독 및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과 함께 새벽 제단 오전 5시에 이곳에서 합니다. 여러분 잠을 깨워서 21일에 한 날이라도 여러분 참석하시고 가능하다면 21일 다 여러분 출석의 도장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출석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서 말씀 읽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 잘 챙기셔서 함께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다 잘 챙기셔서 나와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울림 선교 바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잘 치렀어요. 저는 보니까 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축제의 장으로 나와서 너무나 기쁜 마음을 해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심령마다 그 자리에서 너무 수고하고 애써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애강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우리 구혜순, 송우정, 정명아 원장님들이세요. 우리 송우정 대표님, 애강원 대표님이시고 함께 오셔서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특강하고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참 소외되고 돌보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심령들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애강훈의 바자에 대한 전달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우리 다음 주부터 잘 기획해 주시고요. 부활절 연합예배와 부활절 예배 경남노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원 집사님, 부친이신 김종달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교회는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가셔서 위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손미희 우리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손뼉 한번 쳐주세요. 예, 하나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지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뒤에 있으면 손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모두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50장 1절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버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손미희 성도, 김현지 성도와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